이름의 의미는 벌목공이라는 뜻이에요. 이 러시아에 가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벌목을 안 해요. 이게 임금이 너무 저렴하다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안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벌목은 수액이 멈췄을 때, 이제 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겨울 동안에 또 이른 봄에 이렇게 벌목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날씨가 춥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비가 내리고 하면 우선 이 벌목 자체가 힘들대요. 지금은 장비들이 좋아서 막 전기톱으로 이렇게 자르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막 도끼로 이렇게 나무 밑둥을 잘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온 날이나 또 그 겨울 같은 때 막 하기 때문에 이게 얼으면 막 넘어져서 그 가파른 산에서 막 굴러 떨어지면 크게 부상을 입고, 게다가 이제 또 이게 그 수액이 막 이제 막 넘쳐나는 그런 따뜻한 막 여름이라든지 막 늦봄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또 그걸 못 해요. 벌목을 못 하고 이제 농사일 같은 걸 해야 되니까 러시아도 가보니까 사할린이며 이쪽 동부 지역은 북한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벌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장면 그대로를 이제 사사기 6장 11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원이 벌목공이었다는 거예요. 벌목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벌목을 하지 않을 때는 이제 농사 짓고 밀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추수 때가 됐어요. 타작을 해야 되는데 타작을 어디서 해요? 뭐 최소한 여성들 같으면 앉아서 이렇게 방망이 같은 걸로 두들 때는 뭐 집들에서도 하지만은 남자들은 이제 마당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마당에서 하는데 기도원은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 속에서 뭐 그렇게 숨어서 그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는 아무리 내가 막 땀 흘려서 죽게 고생해가지고 농사 지어놔도 그 모든 그 수확물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미디안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다 휩쓸어 버린 거죠. 그 안 내놓으려고 하면은 뭐 칼을 맞든가 창에 찔리든가 목숨 내놔야 되고. 그때 이 기도원이 있었다. 근데 어떻게 그런 기도원이 지금 우리가 보면 사사기 6장, 7장, 8장, 9장 대단한 지도자로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나?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은 이 기도원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여호와의 사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여호와의 사자, 죄송해요. 여호와의 사자, 메신저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는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성령 임하게 하려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여호와께서 사자로 보내가지고 그 일을 하시고, 또 엘리사를 선지자로 쓰시려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시고, 뭐 이제 박해자 그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또 그 메신저 사자를 보내가지고 위에서 기도하여서 눈이 보이게 하고 성령이 임하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길을 가게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바울을 메신저 사자로 보내요. 뭐 빌립보에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고, 로마에도 보내가지고 로마에도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고, 이 여호와의 사자는 사람인 경우도 있지만 오늘 이제 사사기 6장 11절 보면 사람이 아니고 천사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제 여호와의 이 메신저 사자가 이 기도원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원한테. 기도원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얘기였겠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거예요. 아니, 지금 포도주 그 틀 속에서 밀 수확을 타작을 하고 있는 이 비겁하고 두려움이 많은 이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하니까 단박에 딱 거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지금 장악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큰 용사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랬더니요, 이번에는 1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향해서 저는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너 이 세상에 왜 태어난지 알아? 너 왜 여기 지금 이곳에 있는지 알아? 나 여호와가 보냈다. 왜? 너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내가 너를 보냈다. 이건 이제 미션이라고 말해요. 사명이 막 확 부어지는 거죠. 그럼 이건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임하면요, 이게 막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밤낮 주야 상관없어요. 막 잠을 자도 꿈속에서도 그 말씀이 막 계속 들려오니까, 메아리처럼 들려오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이 견딜 수 없었겠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배를 드려야 될란가 보다, 이렇게 이제 기도원이 느껴요.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예배 드리는 거 봉바도 없고 생각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번제를 드려야 되겠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끌어다가 잡아가지고 푹 삶아요. 아니, 그런 제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번제가 없거든요. 근데 푹 삶아가지고 고기는 고기대로 소쿠리에 담고, 국물을 양푼에다가 가득 담고. 성경에는 그런 법이 나오는 법이 없어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한 번 본 바도 없고 생각이 안 떠오르니까. 그다음 밀가루를 가져다가 무교병을 만들었어요. 떡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나갔어요. 아무래도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번 2026년에는 새벽 예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느낌 받는 분들 많이들 나오세요. 그런 심정이죠. 나갔더니 주의 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이거 뭐 하려고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기 반석 위에다가 그 삶은 고기 올려놓고, 그 다음에 무기병도 올려놓고, 이 양푼에 가득 담아온 국물을 그 위에 다 부으라는 거예요. 다 부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제사법이 그 아벨 때부터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기도원이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지금 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지팡이를 그쪽으로 딱 대는 순간이었어요. 불이 나와가지고 이 염소 새끼 삶은 고기며 무교병을 다 살라서 진짜 번제로 향연으로 하늘로 다 올려보냈어요. 할렐루야. 이걸 표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결국은 보면요, 이 표징의 차예요. 이 표징을 받느냐 못 받느냐. 불로 응답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갈멜산에서 막 백성들 모여가지고 누가 진짜 신이냐, 바알이 진짜 신이냐, 여호와가 진짜 신이냐 할 때 불로 응답하는 신, 불로 응답했어요. 이걸 직접 본 사람들은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구나.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면은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집안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 생각이 밀물처럼 밀려드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다 바알 신을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다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에 이제 뭐 앞에 산이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 산에 올라가면은 바알 제단이 있고 바알 제단 옆에 이제 아세라 목상들이 다 세워져 있고 이 사람들이 새벽마다 거기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아세라 목상 앞에 바알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부터 온 가족들이 집안 사람들이 바알 숭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원은 보았잖아요. 살아계셔서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누군가? 바알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였어요. 여호와. 그래서 좀 힘께나 쓰는 장정들을 동원해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바알 제단 다 깨부숴버리죠. 그리고 아세라 목상 다 찍어서 땔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요. 무슨 제단?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7년 된 소가 있는데 그거 잡아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아, 그랬더니 뭐 동네가 온 성읍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 다음날 아세라 목상 앞에 기도하러 갔던 사람들이 뭐 새벽에 또 재물 가지고 올라갔던 사람들이 보니까 막 제단은 다 이게 무너져 있지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제단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졌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막 번제를 드렸죠. 그러니까 몰려 나와가지고 막 이 기도원을 죽이려고. 그때 기도원에게 붙여진 이름이 여룹바알이에요. 여룹바알. 저자가 감히 기도원의 바울의 제단을 회파했기 때문에 바알이 직접 나서서 기도원과 논쟁할 것이고 기도원을 멸할 거다. 그래서 바알이 직접 나서서 이 기도원을 멸할 거다. 그래서 이름을 따라서 해보세요.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룹바알. 최초로 나타난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혹받았어요. 바알신에게. 아세라 목상 다 섬기고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런 시절에 이제 이 바알을 상대로 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이 백성들을 내 아버지부터 가족들부터 집안 사람들부터 딱 이끌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일어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징을 봤다? 그러면은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은 그 첫 번째 목표는 분명해요. 내 사랑하는 존경하는 아버지, 어머니, 가장 소중한 가족들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고 나면은 하나님 이름을 다 붙여주셔요. 여룹바알이다. 너 여룹바알, 여룹바알. 이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교회의 감독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되라는 거죠. 이걸 확실하게 수행해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 우리 이제 사사기 6장 33절 보면 그때에 여룹바알 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세워졌을 때, 그리고 가족들을 주께로 이끈 그 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 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 군사동맹을 맺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기도원이 있는 이스라엘 평원 쪽으로,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평원 쪽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수도 없이 몰려들어요. 뒤에 나오는데 이때 이 군사의 숫자가 13만 5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당시로. 13만 5천 명. 지금도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 성령이 이 기드온에게 임해요. 임하면서 이제 이 성령께서 이 기드온을 주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드온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기드온에게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자기 집안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비에셀 사람들, 기드온의 집안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장정들이. 그래서 이제 사자들을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 보냈더니 막 누가 이끄는 것처럼 몰려들었는데 삽시간에 이스라엘 장정 32,000명이 모였어요. 기적 같은 일.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던 것 같아요.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전쟁에 참여해 본 바도 없었겠고, 그 다음에 이런 큰 전쟁을 진두지휘해 본 바도 없는 기드온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물론 이렇게 막 장정들이, 이스라엘 장정들이 자기를 따라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자기에게 임해진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 사람들 다 전사하게 만들면 어떡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한번 본 사람은 그걸 확신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제가요 마당에다가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 놓겠어요. 내일 아침에 오면 이 양털에는 이슬이 가득 맺히게 해주시고, 그 주변에 있는 땅에는 이슬이 전혀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뽀송뽀송해요. 이슬이 안 내렸어. 근데 양털을 딱 잡으니까 물이 가득해요. 그릇에서 짰대요. 근데 물이 한 그릇이 됐어. 그때 그는 생각해요. 이야, 놀라운 일이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의심이 드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양털 성질 자체가 이렇게 이슬을 막 빨아들이는 성분이 있다네요. 땅보다 더. 그래서 한 번만 더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이번에는 반대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마당 양털 주변에 흙에는 이슬이 촉촉히 내리게 해주십시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주변에는 이슬이 자욱하게 내렸는데 양털에는 이슬이 맺히질 않았습니다. 그때 무슨 느낌이었을까?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구나.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야, 이 이슬처럼 그렇게 순결하고 그렇게 신비한 아름다움을 가진 깨끗한 주의 청년들이 이제는 이 어두움을 깨고 일어나겠구나. 지금은 주의 날이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죠. 그럼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지금 너를 따르는 이 장정들이 너무 많다. 민간인들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돌려보내야 되겠다. 왜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서 전쟁 끝나고 승리하고 나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용사였구나.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이 따를 수 없는 너무 놀라운 용사였구나. 그리고 우리가 탁월한 전략으로 싸워서 이렇게 승리했구나. 그래서 자기 모든 승리의 영광을 자신들에게 돌리게 될 거다. 돌려보내라. 얼마나 돌려보낼까요? 그랬더니 2만 명 돌려보내게 하셨어요. 2만 명 돌려보냈어요. 자, 12,000명 남았는데 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많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300명 남겨놓고 11,700명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도 가지지 말아라. 이 전쟁에서 창도 사용하지 말아라. 활도 가지지 말아라. 예? 대신에 질그릇 항아리 하나씩 준비하고 나팔 하나씩 준비해라. 그대로 준비했어요.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춰가지고 오늘 밤이다. 디데이까지 시간까지 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저녁에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각 한밤중 딱 시간 맞춰가지고 지금 300명도 100명씩 3대로 나눠라. 13만 5천 명 중에 그 심야에 100명씩 들어가면요, 뭐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몰라요. 그 밤에. 예. 또 파수꾼들이 막 교대하는 시간이라서 잘 몰라요. 앞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 버렸고 새로 나온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죠.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의 두 가지 원리 알려주셔요. 이거는 오늘날 교회들도 지켜야 돼요. 그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팔을 불면서 마음으로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군 천사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이 기도를 받들고 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인 사사인 기도원이 이 질그릇 항아리를 깨는 순간 300명이 다 자리를 잡고 나서 동시에 깨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깊은 밤에 이 질항아리 깨지는 소리는 적군이 막 침투해 들어오는 소리로 다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막 짓밟고 깨부수고 하는 소리로. 그때 왼손에는 항아리 속에 숨겨놓았던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불러.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다가 막 무슨 다 깨부셔지는 소리며 그런데 이 사람들 보니까 칼도 없고 창도 없고 활도 없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파수꾼들인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300명이 막 한결같이.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용맹한 사람들은 척 보니까 왜냐면 워낙 여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동방에 지금 그러니까 아랍의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또 거기 아말렉 사람들이 있지 미디안 사람들도 있지 언어도 안 통해요. 자다 일어나가지고 여호와의 칼, 기도원의 칼 받아라 막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뽑아서 나 해치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먼저 선제 공격하고 그 공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게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로구나 생각해서 또 반격하고 그 중에 아주 정신 똑바른 사람은 동서남북 딱 구분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어떻게 여기를 벗어나야 되지? 이 칼을 벗어나야 되지? 그러면서 도망치기 시작하고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심리전. 그때 이제 이 기도원은 알아요. 이 13만 5천 명이 이제 도주를 하려면은 어느 경로로 간다는 걸 다 알죠.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 지파들의 그 경내에 있는 그 요단강 건너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건너서 이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미디안으로 가고 동방 여러 나라로 갈 것이다. 그거 다 알죠. 그래서 사람들을 급하게 보냈어요. 사사기 7장 24절에 나오죠. 보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어요. 당신들 지역이니 그 지리에 다 익숙해 있지 않은가. 지금 이 미디안 동맹군들이 지금 퇴각하고 있다. 도망치고 있는데 그 퇴각로를 좀 차단해가지고 도망치는 적들을 좀 섬멸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 동네 앞이고 자기 집 앞이고 막 다 이러니까 여기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큰 선전을 했어요. 심지어 이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 스앱 같은 사람을 생포하고 그들의 목을 베가지고 이 기도원 앞에 가져왔어요. 이렇게 자기들이 혁혁한 공훈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근데 그때가 문제였어요. 우리 사사기 8장 1절 말씀 보겠어요. 원래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그 둘째 아들이기는 하지만은 야곱의 축복을 받아서 장자권을 가진 그런 지파고, 그러니까 뭐 전쟁하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머리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몰려와 가지고 기드온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전쟁을 하려면은 우리하고 상의를 했어야지. 우리한테 아무 상의도 하지 않고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느냐?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느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야. 우리 한번 8장 1절 같이 보겠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일본 여수상이 트럼프에게 이렇게 면담하고 있는데 기자 한 사람 질문했어요. 우리 일본에게 이 전쟁이 시작할 때 좀 알려줬느냐. 그러니까 너무 열받쳐가지고 진주만 얘기 꺼내버리더라고요. 진주만 전쟁이 시작할 때 우리한테 알려줬냐? 이렇게 하얗게 질려요. 그 일본 수상이, 여수상이. 이게 아주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큰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큰 다툼이 일어났어. 이럴 시간이 지금 아니거든요. 지금 퇴각하고 있는 미디안의 왕들을 멸해야 돼요. 퇴각하고 있는 병사들을 멸해야 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지금 한 시간은요 10년보다 중요하고 100년보다 중요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왜 우리하고 같이 상의도 없이 이런 전쟁을 시작했냐. 근데 아무리 기드온이 설명을 해봐도 못 알아들어요. 에브라임 사람들.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러면 무슨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다. 300명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하면 원래 32,000명이었는데 뭐 이런 설명해봐야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면 그래요. 참 기드온은 위대한 사사였어요. 딱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8장 2절 보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죠. 8장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제일 마지막에 제일 초라한 포도가 아비에셀 우리 므낫세 지파 우리 집안의 만물 포도 제일 좋은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3절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기도는 다 알아요. 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러는지. 이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이것도 때를 좀 분별해가면서 해야지 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런데도 기도는 성령 충만했던 기도는 휘말리지 않아요. 엎드리라면 엎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노여움을 풀어줘요. 노여움을 풀어줘요. 큰 지도자였어요. 8장 4절로 가서 보겠어요. 서둘러서 300명을 이끌고 추격전에 돌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달아나면 다시 또 2차, 3차 계속 침공해 올 수 있으니까. 8장 4절 가서 보면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심리쯤 달렸어요. 지난 밤에도 밤새 한숨도 못 잤고 하얗게 지새웠고 온종일 지금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강에서부터 십리길이니까
그래 숫곳에 도착했어요. 숫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거든요. 거기 들어가요. 기도원이 들어가서 자기 동족들이니까 부탁하죠. 우리 동지들에게 좀 식사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기 좀 할 수 있게. 너무 지금 지쳐있다고. 이 힘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도주하고 있는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중이라고.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밥 먹을 시간이 없다고. 그랬더니 숫곳 방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 세바 왕과 살문나 왕이 뭐 너희 손아귀에 있기라도 하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배척해요. 다른 데 가봐. 쫓겨났어요. 거기서 이제 20리를 이때는 뭐 병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막 이렇게 이동하는 때가 아니고 지금 걸어서 가는 때인데 그래서 찾아간 곳이 브누엘이에요. 브누엘.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갓지파 사람들이래요. 이 얘기해요. 우리 동지들에게 좀 욕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음식 좀 달라고. 우리가 지금 이런 작전 중이라고. 똑같아. 이 다 동맹을 맺은 거예요. 말만 이스라엘 백성이지 사실은 미디안 왕하고 다 한 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하며 배척해버렸어요. 이야, 이 순간 어땠을까?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이 기도원을 잡아놓고 그렇게 막 크게 다투던 에브라임 사람들이며 숫곳 사람들이며 브누엘 사람들이며 이게 이 세상이에요. 아마 그냥 주저앉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거기서 피곤해 지쳐있는 몸뚱이 하나 가눌 힘이 없는 그 동지 300명을 이끌고 추격하는데 제가 지도에서 봤어요. 100리가 훨씬 넘어요. 근 150리, 200리 되는 길이에요. 그걸 다볼까지 행진을 해가지고 들어가요. 이것은 이 육신의 힘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힘이 아니면 영적인 힘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멀쩡한 사람들도 막 150리 막 이렇게 행군해서 갈 수 있나요? 젊은이들이라면 모르겠네요. 군인들이라면. 도착해 보니까 거기서 뭐 유유자적하면서 미디안의 왕 세바 살문나가 편안하게 여기까지는 올 리가 없다. 찾아올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람의 숫자가 15,000명. 15,000명이었어요. 지금 기도원이 자기 동지들이 몇 명이라고요? 300명. 근데 죽기까지 싸우는 거죠. 15,000명을 다 섬멸을 하고 거기서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해요. 사로잡아요. 거기서 들어요. 세바와 살문나가 다볼산에서 자기 고향 다볼산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그 중에 그냥 딱 들으니까 알겠어요. 기도원의 형제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들의 칼에 다 맞아 죽은 거예요. 욥기 23장 8절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욥기 23장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분이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순간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안에 있어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그분의 자취를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고 난 후 비로소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 영광의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미디안의 왕들까지 다 사망했고, 그 다음에 그 동맹군들 13만 5천이 다 전멸당했으니까요. 이 300용사로 이제 그 적진 미디안 진영에서 싸움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끝나는 것도 그 300용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끝내시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사사기 8장 22절 보겠어요. 그때서 이제 다 기드온에게 몰려와요. 여룻바알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려와서 그렇게 말하죠. 당신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진심으로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을 받은 기드온이 사사기 8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큰 지도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아마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그래도 그렇지 이번 미디안 동맹군과의 이 신비하고 놀라운 전쟁, 이것을 좀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저녁 때가 돼도 사람들이 안 돌아가. 이게 진심이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가 되어달라.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려주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달라. 안 가요. 사람들이 안 가. 네. 그래 부탁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이번 전쟁에 참전해서 이제 얻은 노획물들이 다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그 중에 금으로 된 귀고리 하나씩을 여기다가 그러면은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 외투 같은 것을 벗어가지고 땅에 딱 펴놓으니까 막 서로 그 노획물 중에서 이제 금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다 이렇게 놨는데, 워낙 사람이 많았나 봐요. 막 가득 이렇게 쌓였고 수십 킬로가 됐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왕을 멸할 때 뭐 초승달 장식 문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거기 갖다 놓고, 사사 앞에 갖다 놓고, 사사는 기드온은 그 모든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제사장의 옷, 에봇, 황금 에봇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브라에 이제 보관을 하면서 이제 거기가 기드온이 이제 올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네. 야,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막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확 지나갈 거예요. 그걸 보면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사사기 8장 27절 말씀 보겠어요. 이 백성들은 그 황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됐다. 이들이 하나님을 기드온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그게 아니고 뭐 거기에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그 황금 에봇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앞에 분향도 하고, 기드온이 없을 때는 제사도 지내고, 기드온이 죽고 났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세운 일이 있었거든요. 모세가 죽고 났을 때 히스기야 왕 때까지 700년이 넘도록 그 놋뱀 앞에 분향하고 섬겼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깨부숴 가지고 느후스단 이거 노조각이다, 신 아니다, 절대 이런 짓 하지 말라, 이렇게 했던 바가 있는데 큰 올무가 됐어요. 큰 올무가 됐어. 자, 더 심각한 문제는 사사기
8장 28절 보면 평화가 왔고 40년 동안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은 고향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아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기드온을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기드온 곁에서 잘 모시고 싶어하는 여성 동무들이 이렇게 생겨났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가지고 몇 명이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30절에 보면은 그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그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몇 명이라고 나와요? 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7명도 적은 숫자는 아닌데 70명 낳았으니까 아내가 몇 명쯤 되겠다. 예. 게다가 31절에 보면은 세겜에 첩이 있었어요. 그리고 첩의 아들 그 유명한 아비멜렉, 처음으로 이스라엘에서 왕이 된 사람 아비멜렉. 왜냐하면 이렇게 막 평화가 왔을 때 기드온이 깜빡한 거예요. 이게 계속될 줄 생각했는지. 그런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근신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지. 지금은 우리가 큰 일을 치르고 났으니 지금은 평화의 시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성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노년이 돼서도 그 길을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백성이 되겠는데, 여기 계신 어른들은요 금방이에요. 금방 머리 희끗희끗해질걸요. 결국은 이 다음 세대거든요. 다음 세대.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나 33절 얘기하잖아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요. 다 바알 숭배하는 거예요. 34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기억도 못했다 그랬어요. 기억도 못했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저주죠. 그리고 이 기드온의 첩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아이의 남편은 왕이다. 사실상은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 아비멜렉에게 그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어차피 이제 발전한다, 진보한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에도 최고 권력자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내가 보아하니 기드온의 이 자녀들 가운데서 왕감은 너밖에 없다. 너가 잘해서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도록 하라. 이 세상 엄마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너 열심히 공부해서 너 최고 되라. 이렇게. 그래서 외가를 찾아가잖아요. 엄마 형제들을 세겜으로 찾아가서 만나보니까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가 식구들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제안을 하죠. 아비멜렉이,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묻겠는데요.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입니다. 70명이 왕으로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의 골육이고 형제인 제가 혼자서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비멜렉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기들이 할 말도 하고 부탁도 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막 몰려 나왔어요. 근데 몰려 나왔는데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고 돈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자금으로 좀 쓰시라, 왕이 되는 데까지. 이 돈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9장 4절 나오잖아요. 바알에게 헌금했던,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고 이제 바알신 숭배하고 있는데 세겜 사람들이 그 바알에게 바쳤던 헌금 중에서 큰 돈을 누구한테 들려줬는가? 아비멜렉에게 들려줬어요. 이거 자금으로 쓰시라. 꼭 왕이 되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불황아들 사가지고 돈으로 사서 그래서 오브라로 가요. 자기 친아버지 기드온의 친자식들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큰 잔치를 벌린 것 같아요. 큰 바위 위에서 70명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막내만 요담인데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고 그 어린 동생이 이제 그 자리를 피했고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쳐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그 진짜 친아들 정상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나는 아들들이 있으면 자기 왕이 될 수 없잖아요. 다 쳐 죽여요. 그리고 며칠 만에 이제 세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해요. 왕이 됐어요. 그리고 3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물론 이제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예언을 하죠.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 밀로 사람들을 불사를 것이다. 기억하시라. 또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의 집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한 3년쯤 지났을 때 세겜 사람들이 실망한 것 같아요. 뭐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하는 게 없잖아.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고 그 중에는 아주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저거 사람도 아니고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암살조들이 산 중요한 요소에 매복하기 시작하고 이게 귀에 들어갔어요. 아비멜렉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아비멜렉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쓸어버렸죠. 세겜 사람들. 그때 다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겨우 피해가지고 도망친 사람들이 이 세겜 그 유명한 망대, 큰 망대가 있었는데 망대 위로 다 올라갔어요. 아비멜렉이 그냥 돌아설 사람이 아니죠. 예. 자기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막 나무를 그 망대 밑에다가 가득 채워놓고는 밑에서 불을 질렀어요. 그 망대 위에 그때 1000명이 있었대요. 1000명이 다 살라져서 죽어요. 요담의 말이 맞았어요. 그 후에 데베스 사람들이 또 세겜에 대해서 우호적인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데베스 사람들을 또 치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피한 사람들이 또 망대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었는데 거기 또 직접 나서요. 아비멜렉 나무를 쌓아놓고 이제 불을 지피려고 하는데 그 망대 위에 있던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맷돌 윗짝을 들어가지고 정확하게 위에서부터 내려 쳐버려요. 두개골이 박살나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 세상은 미혹 많아요, 여러분. 미혹 많아요. 이렇게 해서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제 첫 번째 왕이 돼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결국 멸망당하는 길로 갔어요. 그래서 그 지혜자의 기도가 있어요. 잠언 30장 7절부터 8절. 이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영화를 다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잠언 30장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 첫 번째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 주십시오. 네, 이 아비멜렉이 이 헛된 것 찾아가다 그렇게 됐거든요. 막 속임수 쓰다가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런 길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무슨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필요한 양식, 이걸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좀 우리가 막 부자들에 비해서는 좀 불편한 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가난함과 고난이 우리한테 더 큰 유익을 줄 거다. 이게 역설적 진리예요. 시편 119편 71절 유명한 구절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법,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가난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징계와 채찍에 처할 때도 있겠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그때 절대 낙심하지 말라고.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막 나가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전도했던 분이 요즘 잘 안 나오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형제 요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다 그러는 거야.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대. 귀에 안 들어와가지고. 그러니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주변도 안 주시고 막 유머 감각도 없지. 그러니 내가 생각해봐도 이 어려운 설교를 누가 알아듣겠어요? 안 나오는 게 당연하지. 막 그렇게 자책도 되고 힘들어. 저도 힘들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이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 주님의 징계, 이게 징계예요. 아니 여기까지 나온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좀 알아듣게 해야지, 은혜 받게 해야지. 그 설교가 들리질 않아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안 한다면 저한테는, 설교자에게는 진짜 잔인한 징계예요. 잔인한 징계.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진짜 받아들인 참 아들과 딸이라면 징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채찍질도 하신다는 거죠. 채찍질도 하셔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된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일 징계와 그런 채찍질과 고통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친자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그 징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을지라도 채찍질일지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꼭 저주만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인도하심이겠구나. 이렇게.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18절 보겠어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은요, 마음 눈이 이렇게 밝아진다네요. 심령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심령의 눈이 열려. 심령의 눈이 열려서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지?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신 거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얼마나 외로운 싸움이었어요,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미디안의 왕들을 멸하면서 그 마지막 남아있는 15만 5천 명을 멸하면서 그는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1번이 뭔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영광, 이 세상 영광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니면 고난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기도원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최고로 원하십니까? 뭡니까, 여러분? 기도원의 완결 작품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넓은 영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왕입니다. 경제적 황금 시대를 그는 구가했습니다. 황금으로 방패들을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의 지혜는 탁월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40년간의 평화 통치를 펼쳤습니다. 많은 솔로몬의 여인들과 넘쳐나는 풍요와 유용의 풍조 속에서 그가 딱 죽고 나니까 두 사람 남는데, 하나는 반역자였던, 그래서 12
지파 중에 10지파를 떼어놔서 국왕국을 세운 여로보암 하나, 반역자 나왔고, 또 하나는 그렇게도 어리석고 믿음 없는, 네, 정말 희망 없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세상 영화 속에서, 그 영광 속에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막 나는 절대 고난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얘기입니다.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습니다. 지옥에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무엇을 받았다 그러죠? 좋은 것. 그러니까 뭐 어린 시절부터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잔치였습니다. 너무너무 부자였으니까. 왕도 이렇게 못할 겁니다. 그렇게 부자였습니다. 너는 좋은 것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무엇을 받았느니라?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하늘 위로를 받는 것이고 넌 거기서 영원 무궁토록 괴로움을 받는 거다. 이게 만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만일 진리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어려움, 가난, 고난,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다 지나가는 거니까요. 다 지나갑니다. 그래, 우리 기독교는 이방 종교와 달라서 우리는 이 세상 영화를 찾아가는 그런 목적지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자취를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이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 나라까지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분의 자취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